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10년 했던 콜로라도 덴버에 갔는데 연락도 안 하고 갔습니다만은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는 장로님들 내 가정과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누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LA에 와서 또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또 좋은 교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그리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조나경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미국 잘 있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 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더 어려운 상황은 지금 코앞에 닥친 11월 6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의 이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아시죠? 여기 오바마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된 밋 롬니라는 후보입니다. 이 두 분의 지금 경쟁이 아주 접전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지금 많은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받고 있냐 하면은 동성 연애하는 분들, 동성 결혼하는 분들에게 이 후원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만큼 지금 많은 종교적인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롬니라는 이 후보는 유명한 몰몬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참 걱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또 앞으로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 국가, 교회를 꿈꾸고 가정을 꿈꾸지만은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의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느냐? 우리 힘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운 숙제 앞에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때에 강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약할 때, 어려울 때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대해 보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한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 싸워 이겼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많은 환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죽은 줄 알았다, 그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그 고난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신앙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누구냐?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30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3대 성군으로 뽑힐 만큼 참으로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전 872년부터 847년까지 25년간 통치를 했지만은 그는 통치 기간 동안에 과감한 종교 계획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국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에서는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많은 대적들 앞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숙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명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도전도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부담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감을 줍니까? 어려운 시련을 줍니까? 이러한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담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귀한 우리의 비전이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편하게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6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숙제가 있을지라도 그 부담감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오늘 마음, 이러한 귀한 축복의 말을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끝내 이기는 승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오늘 비록 어려워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끝내 이기는 승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오늘 비록 어려워도 승리하십시오. 내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 모두가 이런 귀한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옆에 분에게 이 세 가지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끝내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어려워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고 오늘 비록 어려워도 내일은 승리하는, 앞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주신 교훈을 보니까 끝내 이기는 승자가 되려면 두려워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러한 부담감을 가질 때에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0장 17절에서 전쟁이 있지만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아라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라는 말씀 속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정봉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서 맞서 나가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을 향하여 돌진하라. 나아가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춤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신 이 동물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죠? 코뿔소입니다. 코뿔소가 맞아요? 코뿔소가 맞죠? 코뿔소. 코. 이 짐승을 보면은 참 생긴 것이 참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예. 어떻게 짐승 중에서도 저렇게 생긴 짐승이 있을까? 코도 말이죠. 그냥 하나만 나와도 이상할 텐데 저 이상하게 2개나 붙었습니다. 온 얼굴이 코밖에 없어요. 참 세상에 이렇게 못난 짐승도 어디 있을까? 그리고 몸은요, 육중하고 몸은 갑옷처럼 두꺼운 그 피부로 감싸 있고요. 다리는 어떻게 저렇게 또 짤막해가지고 짧은지. 생긴 걸 보면 정말로 못생긴 짐승입니다. 이빨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 코뿔소가 사는 방법은 오직 땅을 파헤치면서 이 풀뿌리 또 풀 뜯어먹고 나무 뜯어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짐승이 양육강식의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가이고 역사가인 폴 존스라는 사람이 이 코뿔소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코뿔소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찍이 사라져야 될 동물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제 와일드 그 사막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속에서 이 코뿔소가 살아남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뿔소의 우직한 단순성 때문에, 우직한 단순성. 그 우직한 단순성이 무엇이냐? 코뿔소는 앞만 보고 달리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서운 사자들이나 호랑이, 표범 이런 들이 달려들면은요, 코뿔소는 주저하지 않고 돌진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진하는 그 돌진력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시속 40km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이 짐승이 참으로 놀라워서 40km 달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km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자동차로 달리면 40km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달리기 육상 선수 아무리 빨리 세계 신기록자도 30km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힘에 그 사자들, 호랑이들이 초전박살이 나고 혼비백산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돌진력, 앞만 보고 달리는 돌진력 때문에 이 코뿔소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여호사밧 왕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앞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향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사밧이 주신 이 신앙, 앞만 보고 나가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는 코뿔소 신앙을 가지면, 코뿔소가 맞아요? 코뿔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신앙, 코뿔소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뿔소가 되십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코뿔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냥 나아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청거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여호사밧이 주셨던 귀한 교훈의 말씀은 끝내 우리가 이기는 승자가 되려면은 고난이 오면 엎드리라 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큰 머리가 대적들이 아람 왕을 지금 치려고 아람에서 왕을 치려고 지금 아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결단을 합니다. 두렵지만은 무섭지만은 큰 군대가 온다는 것을 듣고 걱정이 됐지만은 그때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여더라.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통쾌한 끝내 이기는 승리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아주 훌륭한 기도의 신앙을 하였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에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흑백사진이죠.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실 텐데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충성스럽게 가르치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에 말썽 많은 한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사역 현장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만나요. 그런 학생이 내 반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 말썽이 많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참 그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나도 떠들고 이제 말썽을 부리니까 야단을 쳤습니다.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아이가 지붕에 떨어진 그 스레트 그 조각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등짝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쳤어요. 상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석고붕대하고 소변을 받아내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그동안에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밤마다 괴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늦게까지 뒤척이고 있는데 병원 저 복도 끝에서 노래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이 밤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나 나가보았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입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아주머니는 흑인 아주머니, 몸도 뚱뚱한 아주머니. 청소하는 지금 주제에 무슨 노래를 부른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밤중에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예, 저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선생님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지으신 이 휘시라는 분이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가사는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즐거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차절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기게 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앞에 일을 놓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그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인디안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결은 이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말로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반드시 응답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대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IQ를 아십니까? IQ가 높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IQ 높은 사람 좋아하죠. 보통 사람들은 120이면 보통 사람입니다. 천재들은 120이 넘으면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젖먹이 아이들의 IQ가 20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입니다. 왜? 그 20 내지 30%의 IQ 가지고 오직 엄마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합니다. 믿음의 IQ는 은혜를 받으면 80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시하늘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돌진하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귀한 축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제를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